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아니, 너무 얼굴이 밝으셔서 제가 인사를 잊어버렸어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조카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다가 그냥 헤어지기가 싫어서 너무 아쉬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조카가 도대체 웃지를 않은 겁니다. 누구누구야, 사진은 웃고 찍는 거야. 치즈 해봐. 이렇게 했는데 웃어봐 하는데 그 조카님이 하시는 말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초등학생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랬을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생 자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자금과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산수도 몰라서 제 분수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 귀한 줄 모르고 귀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서 힘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을 하고 싶어 가출을 자주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서 가출을 했다가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에 오고 가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감은 사라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정말 말을 잘 들었어요. 말 못할 1살, 2살 때는요. 근데 지금은 14살 중학교 1학년인데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자녀 목회하기가 참 힘들구나. 제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시죠? 자녀 목회가 힘든 거죠. 그런데 자녀 목회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을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제가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도 겸손한 훌륭한 성도님들을 맡겨주시니 겸손, 또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두 번째 생각은 인생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한마디의 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다라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싸게 팔린 날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한 데나리오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얻은 일당인데 한 아사리오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약 6천 원의 팔리오는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참새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도 포수가 총을 잘 쏴서 참새가 떨어져 팔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 팔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래요. 시편 14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아멘.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은 시들다, 떨어지다, 실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시들은 인생, 떨어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자신 있고 뻔뻔하게 고함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는 IQ가 낮고 일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이 낮은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1장 1절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워쌌더니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감사합니다.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은 유다를 총 3번 공격합니다. 1차 공격은 BC 605년도에 요야김 왕 시절에, 2차 공격은 BC 597년에 요야긴 왕 시절에, 3차 공격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바로 유다 공격 1차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표현할 때
1장 4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히브리어로 옐라딤인데 이 옐라딤은 나이가 어린 소년들, 바로 10대 청소년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다니엘은 그 당시에 10대 청소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 신분이에요. 아니,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도 아니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포로로 끌려온 많은 귀족들,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귀족들을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3년간 가르칩니다. 왜요? 잘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잘 써먹으려고요. 게다가 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싹 바꿔버려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의 은혜가 기쁘시다. 미사엘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믿음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려요. 이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주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꾸는 거는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장규잖아요. 제 이름이 장규라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짱구라고. 그리고 보안관 장고라고 많이 놀렸거든요. 이런 기분 나쁜 이름 바꿈이 아닙니다. 바벨론 교육, 바벨론 문화를 3년간 교육을 시키고 이름을 바꾸는 것, 이것은 유다의 청명한 소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앙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자포자기 하든지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주께서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유대왕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훔쳐가는 것 같다. 이렇게 기록된 것, 이것이 분명한데 말씀을 읽어보니 주께서 하나님이 그의 손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심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주께서 주님,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께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통인주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내수동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이 저를 쳐다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금. 네.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기분 탓입니다.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느낌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KTX가 빠른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빠 달려 하면서 60km만 달려도 엄청난 속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느낌은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아름다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지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 준 음식은 모세의 율법에 금지한 음식이 있었고, 두 번째,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세요. 너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거지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가장 최고급 음식을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먹으니 살이 더 윤택해지고 더 건강해지겠죠. 이것을 거절한다?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보다 더 우선되는, 더 우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이 기분 나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고 다니엘은 그걸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마음의 소원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축복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 돌아볼 것 없어요. 왜 저에게는 저 사람이 없는 것 아이게 안 좋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청년 하면 누가 떠오르죠? 갈렙이 떠오릅니다. 이 갈렙이 85세 때 했던 그 믿음의 고백 다들 아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요. 언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갈렙 아닙니까? 저 같으면, 제가 갈렙이었으면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되지요? 여호수아가 됩니다. 아니, 왜 여호수아냐고요? 갈렙 입장에서 열받는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그늘에서 2인자, 평생을 2인자로 살아오면서 이 갈렙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혜가 딸립니까? 경험이 딸립니까? 나이가 비슷비슷하고 여호수아에게 뒤질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선택이 안 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고 한탄하고 그랬죠. 저 안 해요. 못합니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영원한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총 리더로 모시고 가나안 정복전쟁 7년에 그 임무를 완수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 능력 또한 최고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급, 배로 된 누구보다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최상급,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결단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황관장입니다. 제가 일부 때 정관장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웃으시면서 또 정관장 하시는 분이 홍보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황관장입니다. 정관장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환관장은 적군입니다. 왕을 보필하는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잘 훈련시켜서 써먹을지 애를 쓰고 용을 쓰는 사람이 이 환관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향해 진실된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으로 영원히 한결같이 베푸시는 사랑을 할 때 은혜 아닙니까? 헤세드. 긍휼은 라함,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 긍휼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다니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개, 멍멍멍, 편견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가로막혀진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묻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환관장도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혔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입니다. 사울을 아시죠? 압살롬을 아시죠? 다윗에게 요나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만 사울도 압살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울 다윗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박수치며 소고치며 환영합니다. 노래하는데 이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이런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마음이 떨려서 못 불러요. 소극적이어가지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여인의 말 한마디 소리 때문에 사울은 그 뒤로부터 마음에 다윗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로잡혀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울을 죽이는데 모든 것을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을 보고 여인의 말 한마디에 헷가닥할 수 있는 자신의 사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보세요.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요.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아들이어도 거기서 거기구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압살롬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절대 안 될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장을 지져주십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편견, 그 무서운 편견을 우리가 깨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과 경험 때문에 막아서는 안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환관장은 은혜를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스승의 주일인데 정말로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한 남자 선생님을 제가 뵀어요. 어떤 일이시냐고 하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 1박 2일 잠을 자는데 이제 축구하고 목욕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시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이제 그 피곤할 법도 한데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스데반 집사님 같은 천사의 얼굴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아이들 또 강도사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에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사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신방을 하러 갔는데 어떤 구역에서 참 놀라운 제가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어떤 한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제 하고 계셨는데 양육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분방 공부를 하다가 보니 한 아이가 피곤해서 그런지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도록이면 말씀을 잘 듣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처럼 안타까워서 이러고 있는 중에 이분이 이제 뜻을 정하여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전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예배 잘 드리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조금씩 누워 계시네요. 라고 하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가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셨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셨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셔서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아이를 양육하는데 또 어떤 아이를 양육하는데 또 그분도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도 고민하다가 또 연락을 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도 또 감동이 되셔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애들 다 재우세요. 다 재워가지고요. 결단해서 다 부모님들에게 전화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선생님들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재우시면 안 돼요. 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내가 어찌할지 몰라서 속상한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2001년 1월 5일 날 군입대를 하고 2003년 3월 4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제가 교회에 청년부 예배를 가니까 찬양팀이 인도자와 또 자매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갔는데 한 여인에게서 불빛이 샤방샤방 하면서 샤라랄라랄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얼굴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기쁜 나머지 계속 쳐다보고 또 사랑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지금 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제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이제 한눈에 반해가지고요. 좀 만나 주시라고 문자도 보내고 또 연락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튕기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안 만나시다가 한 번의 그 은혜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날 시간이 돼서 광주에 유명한 시내 충장로가 있거든요. 모르시죠? 우리 광화문인데 충장로에서 맛있는 치킨도 먹고 영화를 보고 고백을 못하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때 전이 자매가 자취를 해서 자취하는 곳으로 제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이 자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장규 형제. 제가 그때는 형제였거든요. 장규 형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빨리 좀 와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자취하는 방으로 뛰어갔죠. 근데 거기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에 있는 그 동전은
배를 갈라서 이불에 싹 쏟아놓고 그건 안 가지고 가고, 그분이 성경책이 어떻게 아시고 성경책에 있는 헌금 그 지폐를 싹 가지고 갔거든요. 엄청 놀라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는 그분이 털썩 주저앉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이고, 그래서 그놈 잡기만 하면 제가 혼쭐을 내주겠다고 하고, 제가 그 밤을 함께 지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지금 우리 내시동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도둑님, 그 도둑이 그때 당시에는 그놈 잡기만 해봐, 내가 그냥 절단을 내줄 거야,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 도둑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혹시나 만날 수는 없겠지만 만나면 밥을 좀 이렇게 비싼 걸 좀 사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그 도둑님. 뭘 의미할까요? 그때 당시에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도둑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요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것, 요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그 원수도, 그 문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관장의 은혜, 사울의 은혜, 압살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빛나는 얼굴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너의 뜻을 알겠는데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무서워. 왕이 준 음식을 너희에게 주지 않고 만약에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 목숨이 날아갈 거야. 두려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환관장인 부하인 감독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만 물과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10일 동안 시험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채취하거나 좋지 않으면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니 감독관과 환관장이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15절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4명 중에 1명이라도 감기에 걸려서 좀 체체해서 소화가 안 됐으면 이거 목숨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왕의 진미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단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얼굴이 빛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비교하고 비교급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만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이 귀한 선물을 다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3부 때 인사를 하려고 서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가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많이 빵이 남은 것 같은데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게 물어보시면서 혹시나 저거 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구입을 할까요? 제가 구입해 갈까요? 또 다른 거 구입하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가면서 저거 어떡하죠? 빨리 이거 나눠드려야 되는데 아니 걱정 마시라고 저거는 내일 택배로 가면 되니까 걱정 마시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 구역 모임 하고 갈게요 가셨거든요. 근데 구역 모임 끝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서대문구에 사는데 그 서대문구에 계신 분들 제가 먼저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이 서대문구에 사니까 가가호 방문하면서 드리고 싶으시대요. 관계가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이게 알고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고 연락처를 줬는데 차로 배달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전화가 안 되고 또 목자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문이 열려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셔서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하고 가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우리 성도님의, 우리 내수동교회의 성도님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세요. 그리고 우리 실버 학교가 우리 4월 16일 날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3년간 이제 기간이 있었다가 4월 6일 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순종하시는지 그 모습만 봐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 안에 한 7개의 실버 학교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1개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고 6개는 저희 교회처럼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종로구에서 나온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4월 6일 날 시작해서 그래도 어려우니 우리 어르신들 실버 학교 할 때 마스크를 끼시고 식사를 하시진 않지만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첫날에 도시락을 샀는데 어르신들 드리기 너무 이렇게 돈은 들지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한 분이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어떤 구역의 5분들과 함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 50개나 되는 도시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항암과 여러 가지 치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 반찬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영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돌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어찌 우리 교회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천사의 얼굴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빛나지 않고 우울하면 누구 탓? 너 탓이 아니라 내 탓.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